로고스 챔플 주일 예배에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며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득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기도의료 상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 손가락 골절과 어깨 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셔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민 회원께서는 여성암 소견으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텍사스의 임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이 아니었음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플로리다의 전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ER 방문하셔서 맹장 수술 받은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 황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발꿈치 골절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고열로 인해 ER 방문 후에 급성 가와사키 진단받고 입원 치료 후에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김 회원께서는 가슴과 어깨 안쪽 통증으로 인한 검사 결과 심장마비 증상이었으며 또한 혈관이 막혀 있다 하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중보기동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또 아픈 회원들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역사하사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또한 건강함을 되찾아서 아버지 병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또한 검사를 받고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회원 중에는 또한 중병을 또 입어서 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회원들도 압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기간이
아버지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혈관 막힘으로, 맹장으로, 또한 여성암으로 아버지 수술 앞두고 수술한 우리 회원들, 또 입원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고열로 인해서 입원한 회원들, 또 발꿈치 골절로, 인대 파열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여성 질환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모두 기억해 하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들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그 병상에서 그 아픔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나이를 강건케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 또 가정에서 귀하게 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늘 사랑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의 필요한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18절,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하며 은혜 받을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저희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의 정말 대표적인 그 서신으로,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어떠함인가, 그리고 저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그 경륜의 그런 비밀스러움, 정말 신비스러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계시를 사도 바울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3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서신입니다. 저희는 익숙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삶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독교, 저희 신앙의 그 큰 증인으로서 우뚝 서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할 때도 법원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런 효력이 있는 그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게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은 그것을 유효시하죠. 저희 기독교, 저희가 믿는 그 신앙의 큰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계신데,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시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성공의 대로를 아주 탄탄히 가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하버드, 한국의 서울대학교 이 정도의 그런 특히 종교 그 교육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좋은 그런 문화였고, 거기서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큰 혜택이었고, 또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가시던 대로 가셨으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감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면은 뭐 왕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런 친정 그런 체제였으니까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또 특징은 여러 제자들은, 사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정도를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일 땐 예수님과 함께 지내셨던 분인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으니까 소문이야 들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율법을 능가하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크리스천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또 이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셨죠.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굉장히 혈기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할 때 그 가담하셨던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을 돕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서 물색해내서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송환해서 이 사람들을 또 벌할 이런 임무를 띠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육의 모습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으로 보고 그 사울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뭔가 빛이 있는 것 같고 소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바울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당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우리가
어떤 증거를 하더라도 그냥 나의 어떤 조금 이익이 있어서 그냥 거짓말이나 과장을 해서 증거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증거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그런 좋은 것을 다 박탈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짓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은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할 만한 거짓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신약에 있는 서신의 반 이상을 쓰신 그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죠. 2000년 시간과 거리를 떠난 저희들도 모든 사람이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을 또한 바울은 그 증거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3년 정도 광야에 계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광야에서 3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동안에 왜 거기 가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은 3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성령님의 그런 교육,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만을 보더라도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무슨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그 시간대만 하더라도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을 사람이 뭐가 이렇게 됐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하셨다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창세 때는 모세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창세기는 어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바울께서 하신 말씀은 그 창세기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읽기는 읽지만 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솔직히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spiritual blessing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예,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이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비켜나야 될까요? 예, 저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계시의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맞춰져 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죠. 어떤 교회를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이건 좀 전광판은 아니고 이런 그 주일에 있는 뭐 성경 구절도 설교 제목도 적고 그리고는 이런 표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feel far from God, guess who moved.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움직여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좀 풀어서 한국말로 하려니까 그 임팩트가 좀 작지만은 feel far from God, guess who moved.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으면은 누가 움직였나 이거죠.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항상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하나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희가 할 것이요 또 내가 한 일보다 큰 것도 하리니. 특별히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주님이 강조를 하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다른 말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이건 정말로 중요하게, 이거는 꼭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건방지고 버릇없는 듯한 그런, 이거를 인정하려면은,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빚어져 갈 것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나의 개인의 모습이나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때 전성기를 이루었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몰락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한국 교회도 이렇게 그 교세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은 교회는 그 능력 있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신부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될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는 보면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고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실 때 에베소 1장 18절에서 기도를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뭘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이 육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 약속하시고 벌써 했다고 하시는 그 과거형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눈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엘리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뭐 다 상세하게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을 했어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 아람 군대의 전략을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잘 대처하고 피하고 또 기습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엘리샤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의 궁전에서 세워지는 모든 전술 전략을 다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니까 뭐 한 명 잡으려고 엄청난 많은 숫자에 그냥 그 당시 최강의 군대 수레 뭐 말 그렇게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이제 제자 사환이죠. 게하시가 보니까 그냥 포위를 하고 군사들이 빽빽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놀랄 것 없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 저 아람 군대 군사들보다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 영적 세계에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냥 영적 그 현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현실이 이 땅으로 넘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안에 서로 눈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엘리사는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이 땅의 현실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현실이 항상 오버라이드 하는 것,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에베소서 그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믿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그런 무리로 만드시고 조금 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할 바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믿고 그 영광을 찬미하면 되는 거예요. 워십, 주님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무 받을 공로 없는 정말 죄의 값 때문에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주님이 죄를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흠도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이걸 아는 거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저희는 좀 다르게 기도할 때가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치유받았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이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이것이 또한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도 주셨다고, 우리를 치유하셨다 하고 이런 진리를 저에게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럼 어디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을 그 영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혼에 있는 이 영역과 또 우리의 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머리가 엄청 똑똑해진다던가 아니면은 순식간에 아픈 몸이 낫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죠. 가끔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정말 구원을 받지만은 이 구원을 work out,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논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기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저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온전합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몸의 상태나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진리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얘기를 창세기에도 똑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여러 비밀이 담겨 있지만 하나씩 제가 묵상을 하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들자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보면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나 이 혼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방대한 그런 지역에 널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가꾸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한 작전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얼마나 이 교묘한 것이 담겨 있습니까? 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뭐 ABC 이런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매튜처럼 될 거야. 또 뭐 여기 각자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임 목사님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임 다니엘처럼 될 거야. 근데 벌써 저는 저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충분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로 이렇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속임으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죄를 짓게 합니다. 저는 저희가 어떤 교리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죄를 짓다든가 뭐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위치,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있어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그런 기도를 보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안정감,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나의 공로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죠. 나의 영은 모든 제사함을 다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는 저는 잊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거면은 저의 죄를 어제 지은 죄까지만 주님이 용서하셨나요? 2000년 전에 벌써 모든 나의 죄를 지셨다고 하는데 이 죄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조건 죄를 짓고 살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벌써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의 죄는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를 지으면서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는 것하고 마치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뭔가 기도를 내가 좀 거룩하면 기도를 좀 더 잘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한 다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고아나 과부처럼 막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 때를 써서 뭔가 얻어내야 되고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구걸하는 자,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바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제 보고 누릴 수 있게 저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할 바는 뭐라 했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에 그 막 간구하고 불평하고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심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막 구걸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을 믿고 그 권세를 믿고 그 하나님 아들답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 차이를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면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요. 우리 한인 교계에는 베레아라는 그 이상한 그룹이 생겨가지고 그 이름에 조금 그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검증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에 가서 그것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되다 하더라도 또는 감정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진리인가 사실인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이런 묵상과 학습을 하고 그럴 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모든 축복,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여기에서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그 구절이 오늘 띄어지지 않았는 지금 그건 준비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대신에 나를 그 대신해서 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를 나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저희가 구원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은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또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가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또한 봉헌할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확장되는 그 모든 것에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한 주의 공급하심이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받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